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이 고소를 당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 하는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긴 설명으로 변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의 역사를 먼저 스데반이 쭉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지를 따라서 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죠. 하나의 건물은 아니었고 복합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여러 건물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사방에는 담으로 이렇게 울타리로 쳐져 있었던 우리 역사로 따지면은 작은 궁궐 같은 것입니다. 바깥에 궁궐 담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정각들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본 내용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일종의 움직이는 성전이죠. 텐트 형식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의 모양이 나오고 또 규격이 나오고 재료가 있고 또 어떻게 만들고 이게 또 옮겨 다니면서 짓는 것이니까 누가 이것을 옮기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 바로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뭐랄까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따지자면 신주 모시듯이 정말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고 모세의 율법이었죠. 아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 토라, 모세오경이죠. 이것을 지금도 읽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뭐 여러 유대인에 관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유대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500년쯤에 공식적으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1년이니까 1945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사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이런 아픈 이제 과거의 상처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신비입니다. 신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는데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아서 36년을 살았는데 36년 사는 동안도 한글을 못 쓰게 만들고 한국말을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더 길어졌으면 아마 우리도 어쩌면은 한글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란 나라를 보십시오. 인도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입니다.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 네 군데가 인류 4대 문명의 근원이거든요. 인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도란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혹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영국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언어를 씁니까? 영어를 씁니다. 영어를. 인도의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자기 나라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의 인도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한테 배운 영어를 쓴다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르치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가르치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할지언정 가정에서는 자기 영혼의 언어,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그러니까 이걸 모세의 율법,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언어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의 율법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또 하나가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꼭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 그게 옛날 성전의 서쪽 벽이거든요. 다른 건 다 무너져 버리고 벽 하나만 남았는데 거기에 기대 서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스데반이. 그러나 스데반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아니고 또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못 어겼다고 고소했던 바로 유대인들이었음을 스데반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할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때마다 언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건물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켜 놓은 것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니까요. 성전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명령이 선포되고 확인되고 순종되지 못하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의 성전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가지고서 막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막 쫓아내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왜 그러셨죠?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성전의 관리자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곳에서 음모와 모략이 싹트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허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스데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성전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는 교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당에는 성전의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마치 교회당이 성전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이 화려해지고 교회당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교회당에 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랬죠. 중세의 교회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세 고딕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화려한 성당들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캐나다 토론토나 혹은 몬트리올이나 혹은 퀘벡이나 아직 프랑스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이거는 비교적 미국하고 가까운 곳이니까요. 가보시면 큰 성당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바티칸 성당을 빼면은 제일 큰 성당이 아마 캐나다에 있을 겁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건물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성전은, 교회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약해지면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내용이 부실하면 형식이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막 만나자마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 열을 올리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내적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표현 방법이 거칠어져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스데반이 했던 얘기는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를 그 집안에다가 모신단 말이냐. 하늘과 땅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신 건물 안에 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좋아야죠.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나아가는 우리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의 능력과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스데반의 고백과 또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스데반의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사모하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임들을 갖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있는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언제라도 찾아와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과 관심과 방향이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도록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